있어서 축하받을 분들 또 축복합니다. 또 외국에서 귀국해서 스스로 자가격리하시고 조금이라도 몸에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격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기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온 지 2주쯤 돼서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명 살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말하고 성경의 그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답고 복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3장은 거짓 선지자와 꿈을 꾸는 자들에 대한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쓰인 꿈은 쓰인 단어가 한글로 해석하면 조금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3장을 두 단어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13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한 작금에 더욱 진리의 분별을 하려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청종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 진리를 전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할 때의 진리는 실체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 구약의 제사 제물과 광야의 놋뱀은 오실 예수를 형상화한 모형물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서 그 모형물로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실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명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삶이 진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소망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비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것을 더 첨가하자, 이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나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돼, 사람의 착함이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심하게 성경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성경을 말하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명이 넘어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댁이 하나님이요? 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만희 씨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세가 지금 90줄이요. 그러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성경은 거짓 선지자 사탄이라고 그들을 말했어요. 사탄이란 단어는 이빨이 날카롭게 생기고 뿔 달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상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했는데 땅에 속한 말로 바꾸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뜻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선악과 따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따 먹어도 안 죽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왜곡시켰어요. 이게 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면 그것이 바로 뱀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요, 사단이요, 성경이 말하는 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버지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성전에 갖다 대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의 목을 쳐서라도 우리는 이걸 반대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마귀다라고 말하셨어요. 저의 윤리와 이성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 저는 그 사람들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가르쳤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잘못됐다,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가르친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라고 가르쳤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기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요, 사탄이요, 그들이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여기에 정통교단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집단들이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많아요. 이들이 이단이라고 규정됐어요.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안 바꿔요.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가르쳐요. 이게 사입이에요. 신천지는 외국에서는 사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나라의 법에서도 사기 집단으로 법에서도 승소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꿈꾸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도 주셨어요. 훈련을 마치고 저에게 임관한 곳이 하객교회예요. 2주 만에 하나님이 레마의 음성을 주셨어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00배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 여러분과 제가 옳고 그름으로만 현장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걸 통해 무엇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걸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것이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도 허락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꿈과 관련된 단어가 있어요. 환상, 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게 되겠지요. 영어로도 드림 달라요. 비전 달라요. 우리 한글로는 꿈 이렇게만 표현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꿈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존이란 단어가 있어요. 히자온이란 단어가 있어요. 할롬이란 단어가 있어요. 하존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꿈이에요. 이 단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히자요는 자기 이기적인 꿈이에요. 하나님 나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못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꿈이에요. 할롬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선정적인 꿈을 꾸는데 정액이 방출되는 꿈이다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13장 1절에서 쓰인 단어가 뭐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설명한 할롬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결국 신명기 13장에서 꿈꾸는 자들은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을 신명기 13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기 자녀들을 몰래게 신에 바쳤어요. 뜨거운 불에 지나가겠다. 그 얘기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는 곳에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도 그 불길에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죄물로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요?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를 챙기는 자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요즘 교회에서 교회를 상대로 돈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단체를 기만하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요. 바로 제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확인이 되어진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도와줘요. 무조건 다 도와주질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인이요, 연예인들이요, 간증을 하고 그 돈으로 해서는 안 될 길,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와 꿈꾸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1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아멘. 그들이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표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뭔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살자는 거예요. 아니, 꼭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야 돼? 아니, 뭐 예수를 믿어도 예배드려도 꼭 현장에 나가야 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이성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욕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교회 현장에 나오라고 말하는 게 저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나오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나오지 마세요.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편리스럽고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거절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꿈꾸는 자들이 아닌가, 나는 역사 속에서 신사참배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내면에 그런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구별하게 드리는 장소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냐 말이에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해요. 저도 영상으로 보게 되면 내 태도가 편하게 해요. 조금 힘들면 드러넣어요. 힘들다 보면 잠을 자요. 안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내가 경건하게 있어야 할 자리가 필요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건강한데 내가 코로나가 두려워! 오늘 한번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오시더라도 여기에 방역 확실하게 했어요. 전염자가 오면 다 걸리지요. 그러나 건강한 자가 오면 병 걸리지 않게 준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뭘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없애버리지. 아니 왜 전염병을 잊게요? 아예 없애버리지. 그러다 보면 아담과 하와만 데리고 살지 뭐하러 우리를 낳디야? 이런 얘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내 마음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긴 하지만 송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일부러 2주 전에 물어봤어요. 다 그랬잖아요. 아들,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니? 그러면 요새는 아예 그냥 뭔 말 할지 알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아빠 연세가 몇인데. 그래도 난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요 처음에 자기한테 잘해주는 엄마가 좋아, 엄마만 좋아한다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네. 이거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 누가 좋아 그러면 엄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애들한테만 그럽니까? 부부야 간에도 얘기해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싸웠어도 출근하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하는 게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어려운 거지요. 생각이 왔다가 지나가고 나면 감정이 있어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더니 지나고 난 거는 좋은 사람의 감정이 남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저도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것이 붙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것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 우리는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훈련해야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내를 의도적으로 한동안 쳐다봐요. 그럼 아내가 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아내가 표현이 달라요. 기분이 좋으면 웃어주면서 눈대 찡긋거려주고 사랑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나도 좋아. 근데 나를 보면서 왜 그래? 이러면은요, 내 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냐? 나도 모래.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요, 다 여기는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의도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하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도
그거 모르셔서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언행이, 예? 나의 언행이 물질로 건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에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르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자기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은 말세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가라지요. 그래 보세요. 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알곡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봐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라지를 유혹할까? 기적과 이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기적과 이사는 우리의 이성과 윤리를 초월하는 것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이사예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덕을 베풀어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위에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이적에 쉽게 현혹돼요. 그런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선악과에 미혹된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쫓겨다니며 살아갈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도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이적,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걸로 현혹하는데 말세가 되면 마귀는 성도들을 기적과 이사와 그리고 사람과의 그런 부드러운 관계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속임당하는 사람들도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예?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사회법이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줘요? 아니요, 모르고 그랬어도 죄의 대가 받아요. 내가 속임을 당했어요. 아유, 억울해요.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 1순위가 하기 싫은 게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솔직히 공부하는 거예요. 난 이거 가장 싫어요. 해야 돼요. 예? 제가 지지난주에 결단한 게 있어요. 누구 정당이 아니라 예배가 이렇게 패하는 거에 이제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시대에 흘러가는 게 무엇인지, 시대에 흘러가는 경제적인 게, 시대에 흘러가는 정치적인 게, 시대에 흘러가는 문화가 뭔지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윤리에 너무나도 쉽게 패배하는 예배를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시대에 산다 그랬어요. 벌써 우리나라만 20명이 넘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삶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명단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 명단도. 여러분,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건강한 분들이 오면은 병 걸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십시오. 그 믿음과 힘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힘 주시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술객들도 모세가 행한 이적을 그대로 흉내냈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했어요. 물이 변해 피가 되게 했어요.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인터넷 예배에 대한 우려성을 얘기를 했어요. 편하지요. 저도 새벽에 더 저같이 야행성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와 같은 사람 위로받으세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떤 X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X가 X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욕 안 해요.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는 온라인으로 계속 드렸으면 좋겠다고,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내 마음에 육체의 경건한 태도가 유지되냐고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그래도 가운을 입고 다른 사람들 앞에 목회자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께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장을 첫째 주부터 저는 지켰어요. 작은 인원이라도 장로님들과 지킨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6.25 전쟁 때에 다 피난 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순교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신사참배 때 할 때에 다 일본 천황이 신입니다. 거기에 머리 숙일 때에 끝까지 숙이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제2의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걸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동안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경험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믿겨집니다.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은혜 출판사에서 나온 치유의 거장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치유의 역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령한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 있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느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느냐,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마음의 자세가 나오게 하는 곳이 더 어디가 유익하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라인에서는 나 스스로는 너무 그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점점 편리한 걸 찾다 보면 우리의 그 모습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뭐 매주 해야 돼, 뭐 매달 해야 돼, 죽기 전에만 해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에도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뭐예요?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까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3장 6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 나를 가만히 깨워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미혹한다 그랬어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워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천지들의 전도 방법이 여기 모습과 똑같아요. 속이고, 이것을 모략이라고 그래요. 신천지인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거는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들을 상대로 모략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한 걸 가지고 법원에 고발해서 결론이 뭐가 나왔느냐? 사기 집단으로 나왔어요. 이들이 하는 이 전도법이 일명 들릴라 전도법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만희가 신이다, 그 신을 섬겨라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빨이 날카롭고 머리에 뿔 달리고 전혀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10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날 인과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데려오다가 이제는 부동산을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바꿨어요. 신명기 13장 6절 말씀에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타인이나 아는 지인들 중에 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덕을 베풀 때에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겪어져요. 사기 치려는 사람들 보세요. 몇 년간을 사기를 치잖아요. 외국 영화도 있어요. 사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영화들도 봐요. 여러분, 남을 속여서 물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야악이에요. 사야악.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제가 때가 되면은 그 훈련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도 표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직통으로 내가 받은 계시를 말하는 거를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단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는 때로는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구속한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서 뭐 하자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인지 보시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 어떤 사건을 말할 때에 그 사건을 말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의도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하고 이간질하고 막는 거라고 한다면 성경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도 저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도 해왔어요.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장로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저는 내보냅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종교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엔 부족하지만 어느 교회에 부족하지 않게 우리 부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셨고 또 더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득불 다른 곳에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교역자들하고 의논하고 가십시오. 그것만이 이 말세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숨겨요? 숨기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에 저는 초질간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과 몇 가지 부분은 서로 조심해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때로는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신앙의 발걸음에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으로 12절로 18절에는 너희 중에서 미혹을 당한 성읍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첫째 단원은 개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선지자, 꿈꾸는 자, 이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둘째 단어는 성읍 전체가 미혹당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 가운데 보면 어떤 불량배가 성읍 전체를 미혹하는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라고 돼 있어요. 이 불량배는 오늘날 머리를 짧게 깎고 어깨 힘주고 주먹질하고 그런 불량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량배를 원어로 보면 벨리알, 다시 말하면 벨리아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벨리아란 단어는 뭐냐?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무익한 자. 결국 불량배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 꿈을 꾸는 자, 다시 말하면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불량배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성공, 내 자신의 번영, 이것을 위한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그런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거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 얘기예요. 저도 어느 날 세수하다가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목이 쭈글쭈글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봤더니 더 쭈글쭈글해졌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게 늙어가는 거라고. 나 인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젊지요. 근데 제가 젊다고 나가서 나 젊어 그랬더니 20대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백세의 노래라는 가사를 보세요. 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세상인데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늙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그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은 할짓 못할짓 다 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왜곡되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된 것은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장로님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타락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타락한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달라도 뭐가 다르지. 그렇지, 권사님은 역시 달라도 다르지.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모르는 분이거든 직분하고 성함 여쭤보시고, 그리고 얘기하시거든 역시 권장로님은 역시 달라도 다르지. 이렇게 한마디씩 칭찬해 주십시다. 시작.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원에서는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불량배들에게 유혹을 당한 성읍을 제거하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동선 파악을 했지요.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닫지요. 예? 그러니 손님이 안 와도 한 걱정, 손님이 와도 혹시 저거 코로나가 손님은 아닌가 한 걱정. 식당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 서비스 주던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들, 이런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 성읍이 미혹당하면요 12지파에게로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나라에서 어느 대구를 그럴 때도 그랬지 다 똑같습니다. 개인이 됐던 성읍이 됐던 같은 거예요. 예? 친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다 받아들여요. 오늘날 10대들이 연예인들이라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잖아요. 자기는 강남이 아니라 대구로 가려고 하는데 강남까지 가요. 좋은 친구,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언행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13절에는 오늘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어떤 불량배,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이 다른이란 단어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자아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물질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공과 번영이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처음 은혜 받을 때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막을 골짜 가오리다 이렇게 하던 내가 언제부턴가 부름받아 나서니 먼 용인까지만 가오리다. 예? 서울에 있는 신학교의 어느 학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내 모습이 내가 육신의 편리만을 추구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13장이 말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가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투표하러 갔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 어떻게 할까 했더니 1m씩 간격을 둬서요. 2m로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부는, 자기들은, 사무실은 저는 내 내면에서 부딪혀요.
어느 정당을 욕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교회다만큼은 이렇게 가혹한 일들이 자꾸 많아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방역 체계를 철저히 지켜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해결된다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한 사람들이 오면 결코 병 걸리지 않는 방역 체계를 다 준비했으니 내가 건강하다면 용기 내서, 그리고 이것이 역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용기를 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다 오픈합니다. 5월 1일부터는 월성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이제 진행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에 대한 예방도 교체하면서 이 모습 그대로 거리를 두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내가 조금 더 멀어졌다면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총선이 끝난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세계의 전염병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료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일들이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